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그렇죠. 우리 선한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장 가보면은요, 이렇게 위로하더라고요. 아이고, 고인은 좋은 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데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 위로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어떤 선행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타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그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주십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듯이 은혜는 주님께서 자신의 뜻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십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싶어도 그분이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고, 내가 받기 싫어도 그분이 주시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거부하지 못할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잖아요. 주께서 이 땅에 공기와 햇빛과 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주셨습니다. 다 똑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 주셨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지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요 행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아들을 우리에게 주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봅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다른 말로 재림 예수 그러는데 저는 그 말보다는 이런 말을 즐겼습니다. 왕의 귀한. 멋있죠, 여러분? 그렇죠? 재림 예수보다는 왕의 귀한. 다시 오실 왕.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 왕의 귀한을 준비할까? 오늘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며 예언도 하고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고 남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준다 한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딱 세 개만 남을 것이다. 그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일, 내가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면서 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는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해야 하나?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둘로 나누시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즉 누가 진짜 신앙인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세상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눈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고, 또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다섯은 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쫓겨나고,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신앙을 생활하지만은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이 순간순간마다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사랑한 기억이 없는데 나보고 사랑했다고 하시고 상 주신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했는데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나는 사랑한 기억이 없는데 주님께서 너는 사랑 많이 했구나, 나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넌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정반대 결론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 우리 삶의 모든 판단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세 번 노른다 그러죠.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왔네, 전혀 생각 못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 왔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안 보이네, 우리가 보기에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 여겼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왔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양과 염소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양들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지극히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꼭 명심할 것은 그것을 다시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선을 베풀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조도 하고 추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축의금을 하고 부조할 때에 되돌려받을 사람보다는 받지 못할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부조하고 축의를 해야 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다시 돌려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고 받지 못할, 그래도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양들을 보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들이 베푼 사랑을 그들은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주님께 한 게 없는데요? 아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주께 기억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보여주기식의 사랑은, 그런 가식적인 사랑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약한 자를 사랑하고 고귀한 한 생명을 위하는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양들의 사랑법은 그겁니다. 지극히 약한 자,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안 두어도 상관없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사랑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베푼 게 너무 작아서 부끄러워서 기억조차 못하는 사랑을 이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끔 듣죠. 에이,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도리어 부끄럽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뭘 그러십니까? 이런 겸손한 무드를 자주 봅니다. 바로 주의 원한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 양들을 보니까 자기들의 그 선행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베푼 것이 남이 알까 부끄럽다는 겁니다.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어서 남이 알까 부끄러워서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는 그런 사랑.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사랑 그러면 갑자기 가슴에 팍 막히죠. 내가 줄 것도 없는데.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사랑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따뜻한
마음을 담은 위로 한마디, 한 번 슬픈 자에게 등 한번 두드려주는 거, 위로받을 자에게 한 번 안아주는 거,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거, 크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준입니다. 자기 도시락 포기한 한 소년 때문에 굶고 있던 5천 명, 아니 한 3만 명 정도가 배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포기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가장 작은 게 가장 큰 겁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고 작은 키가 큰 배를 방향을 움직이듯이 우리의 작은 사랑이 바로 이 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겁니다. 우리 성나들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작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줄 거 없다, 이런 의문점을 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제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십시다. 어느 누구라도 줄 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빈손이어도 빈털털이어도 내가 줄 거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다만 왜 내가 못 주느냐? 내 마음에 그 사랑 품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원하시는 사랑은 힘에 겨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다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이 작은 사랑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큰 속에 살기 때문에 작은 배려, 작은 어떤 도움 기억 못합니다. 그것도 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세미한, 미미한 뭐랄까 없는 그런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께서 인정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대림절 주를 맞이할 이 준비의 계절에 바로 이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도록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사랑 베풀었지만 그것을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겸손한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요, 멀리 볼 거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형제, 이웃에게 바로 작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혈족인 내 형제, 또 내 이웃 사람 못 도우면서 어떻게 낯도 모르는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사실 위선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뭐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는 것, 사랑치 않는 것을 바로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주의 계명은 무엇보다도 사랑이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 어떤 행위냐? 바로 위선이죠. 위선.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것, 이것을 위선이라 하는데 신앙생활은 절대 위선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 앞에서 내 모습을 진실하게 보이며 서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동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의무를 행치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보시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만 아니라 행하지 않은 것도 보십니다. 염소무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구나 하시면서 선을 베푸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렇게 밝히십니다. 하나님 명령에는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웃해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에 매우 주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될수록 안 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대신 반대 거꾸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경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 대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죄를 짓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죄는 마음에 기억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왼쪽의 염소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들은 정말로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주일도 잘 지키고 주께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주께서 저주하시는가? 이렇게 말하죠. 45절 보니까 임금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내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모른 척해도 도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지만은 주께서는 그것을 죄로 보시더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작은 사랑을 베풀 그 자리에 내가 거부해서 그 생명이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지 않은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측의 이 좌측의 염소들은 일단 열심히 살았지만은 진짜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저주를 받은 그런 모습으로 결론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양무리는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히 살았습니다. 다만 사랑해야 할 때 사랑했고 우는 자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었고 위로 필요한 자에 같이 등 두드리면서 위로해 주었고 같이 굶어주고 큰 게 아닙니다. 찾아가서 눈 마주치면서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고 즉 사랑을 미루지 않고 즉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을 찾아가서 남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은 내게 베푼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거,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나그네에게 하룻밤의 침실, 헐벗은 자에게 겉옷 하나 주는 거, 또 아픈 자에게 약 하나 주고 감옥 있는 자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 크고 거창한 사랑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귀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작은 것들은 너무나 작아서 기억도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겼지만 우리가 숨어서 했지만 주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한 모든 행동들을 곧 나 위해 한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행하는 작은 일들은 사람에게 베푼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성경은 결론 짓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요 내가 안다고 오래 믿었다고 성령 지식이 많다고 직분 높다고 귀하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는 것과 더불어서 행동이 수반될 때 그것이 바로 참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해서 줄 게 없어서 못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진 자들, 많이 아는 자들,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은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사탄이 가장 우습게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자기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 시시라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을 사탄이 가장 우습게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죽은 믿음을 하면서 죽은 믿음은 절대 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면서도 행치 않는 그런 고의적인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오늘 주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훗날 주님 오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 주님 앞에는 생명책과 더불어서 또 한 권의 책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 80년, 이 인생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했고 그런 것을 모든 것들이 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을 잊고 살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책을 증거로 우리를 우측의 양으로 좌측의 염소로 구분하시는 조건을 갖추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결론을 주십니다. 이 땅 인생 80인생에 하나님은 크게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분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인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스스로 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진 인생은 죽음밖에 없지만은 내 인생을 주께 맡긴 인생은 바로 구원으로 주어질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강도는 자기 인생을 주께 맡겼기 때문에 그 인생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약속받았지만은 좌측의 강도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짐으로써 결국은 구원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백성들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준비사항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 속에서 소망 하나뿐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를 학수고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달력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듯이 주님 오실 날도 하루하루 점점 다가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직도 신앙의 잠을 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믿으며 마음대로 사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내일에 충성되고 주일에 게으르며 자기 신앙생활 나태한 분이 계십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도둑처럼 불식간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준비하는 예비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주의 오심을, 왕의 기한을 항상 준비함으로써 언제 어느 곳에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내가 반가이 맞이하시는, 항상 준비하시는 우리 송아지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